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개인이 날마다 그것을 느끼건 못 느끼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결국에는 복음이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 시리즈는 제가 제목으로 복음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유람선인가 항공모함인가? 유람선의 특징은 무엇이죠? 직원들이 언제나 승객의 이 필요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즉 사역자들은 이 성도, 교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유람선 승객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자신의 필요를 잘 충족시켰느냐, 그런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유람선 교인은 교회가 얼마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줬느냐가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찬양,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은혜 받는 말씀 설교,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는 신방,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람선 교회의 특징은 언제나 이 내부인에게 모든 관심 그리고 초점을 맞춥니다. 이 교인의 행복, 교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람선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등한시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교인을 잘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객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선원, 승무원의 개념이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죠. 항공모함의 선원들은 성공적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보냅니다. 항공모함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 속으로 용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지상 명령,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분명히 항공모함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항공모함의 선호로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가 바로 I am church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 교회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 허브교회를 개척한 이래 이렇게 복음서에 이런저런 비유나 기적 사건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있어도 한 번도 하나의 복음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복음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삶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복음서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이냐?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이 성경 순서상으로는 마태, 마가 이렇게 나오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입니다. 마가가 먼저예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마가가 제일 짧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읽으면은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읽고 천천히 읽으면 2시간이면 됩니다. 마가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 출생 그런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 않고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 물론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는 이 복음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린다고 말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시작은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연상케 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정체를 밝히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1절에서 세 개의 이름, 명칭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 바로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지위를 가리키고 있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이 총 몇 장이죠? 혹시 아시는 분? 다 하셔서 다 하시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손을 드나 했죠. 16장인데 딱 중간 8장 29절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지 전까지의 모든 기록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 뒤부터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모든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바로 그분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장 11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뭐라 그러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는 누굴까? 그의 이름은 그의 풀 네임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이 요한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가라는 이 로마 이름은 망치예요, 망치.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망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망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망이와 망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또 교회,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했던 여성이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영적 아들로 삼고 키워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우고 좋은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가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 청년이 빨가벗은 상태에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의 자서전적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다 이거죠.
몇 년 뒤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그는 그들을 돕는 자로, 보조해 주는 자로 동행을 했지만 선교 여행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퉜죠.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를 다시 데려와서 합류시키자. 바울은 절대 안 돼. 한 번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은 다시 데려와봤자 다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 다툼이 워낙 크게 되어서 그들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바울이 노년에 쓴, 마지막에 가서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마가를 함께 데려오라. 그는 내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마가의 마지막은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 도망갔고 중도 하차했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망치에 힘입어 그는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마가는 포기했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 다 위대한 사역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전수되었고 마가를 통해서 첫 번째 복음,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원조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과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런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너무 화가 나죠. 정말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정치, 사회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 의해 일어난 이 로마의 대화재, 그리고 그 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죠. 그들을 향한 온갖 이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성도들은 아무런 보호, 권리를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죽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어두운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역시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지 또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참고로 복음서들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복음서입니다. 일단 짧고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의 내용이 워낙 짧고 쉽고 강렬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독교 입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복음을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따라서 기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권해지는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가랑 비교하면은 기적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거꾸로예요. 마가는요, 비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 19개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필요, 감정적 필요와 이 물리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언어는요, 감정을 자극하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다소 직설적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식하고 깊은 숨을 내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불신을 보면서 놀라셨다. 화가 나셨다. 주위를 보면서 슬퍼하셨다. 청년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등 다양한 이런 감정적 이 내면의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1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강력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마다 다 굉장히 강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막 화를 나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영접하든 그분을 거부하든 둘 중에서 하나예요. 중간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감흥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분은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든 온몸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몇 가지 예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마가복음 5장 42절,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마가복음 6장 3절,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6장 51절,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7장 37절, 사람들은 다 놀라 참 놀라운 일이다 하고 감탄하였다. 10장 32절,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11장 18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또 12장 17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강력한 언어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매주마다 배우면서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먼저 복음에 놀라지 않고 복음에 감탄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말문이 막히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당신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온몸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는 매주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징.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숨 막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에우투스라는 단어, 에우투스. 이 에우투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즉시, 곧, 바로, 지체 없이 이런 뜻이에요. 한국 정서에 가장 어울리는 이 단어가 무려 42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어는요, 이 에우투스는 어떤 생동감, 또 흥분, 이 긴장감,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영상화한 복음서,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앞을 향해 나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사명을 향해 그냥 계속 나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앞으로 사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역사적 현재를 강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은 역사적 현재 시제를 무려 150회 사용합니다. 역사적 현재는 과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로 쓰는 게 맞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제 일치의 규칙을 어길까요? 이는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만 오시고 과거에만 말씀하시고 과거에만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금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선교적인 책이다. 선교적인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로마에서 막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의 풍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건너뜁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풍습을 이제 조금 보여줄 때는 언제나 부연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기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복음은 강력한 복음이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망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신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외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단체와 기관은 회원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일하게 비회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끝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문학가, 시인, 또 고전학자였던 에밀 빅터 류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고전 문학의 대표 시리즈인,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펭귄 클래식이에요.
그죠? 펭귄 클래식스. 이 펭귄 클래식 고전 문학 시리즈에서도 이분은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 수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이제 편집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 문학 최고 또 최대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온 그에게 펭귄 출판사가 복음서를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아니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복음서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을까 의아했던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류 박사님의 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음서를 어떻게 다루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지만 더 궁금한 것은 복음서가 아버지를 어떻게 다루시는 거예요. 복음서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다루는 게 너무 궁금해요. 이 아들의 궁금증은 금방 해소됐습니다. 류 박사는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을 섬기는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약하고 늘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섬기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